오늘은 나가라 찾으라 힘껏 도우라, 나가라 찾으라 힘껏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두 종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깊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또 한 종류의 말씀은 뭐냐면 결단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내용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그래서 그냥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후자에 속합니다. 여기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22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사실 그 동어 반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깨우침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결단의 내용이에요.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피면은 우리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전제인데, 우리 안에, 그죠? 이 유대인들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잔재들이 있어요. 유교의 영향인데, 행동을 천대하는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전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행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유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도장 찍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일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말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거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동하는 데는 다 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질, 짓, 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칫솔 가지고 이를 닦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양치행위 그러지 않고 양치질 그래요. 그죠? 양치질. 그리고 뭐 다 짓이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나쁜 거는 도둑질, 그러면 그거야 뭐 나쁜 게 아니겠죠. 근데 심지어 선생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질. 그런 들어봤어요? 차마 내 앞에서는 안 할 거야. 목사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질, 뭐 환양질. 그 다음에 모양인데 발짓, 몸짓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보면 되게 천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뭐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고생했다. 이게 정신이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 일하는 게 왜 고생이에요? 그 저기 사명을 다한 건데.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안 할 거 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또 하나가 뭐 어느 지방에 욕받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행동을 천시하는 사상의 바탕에서 나온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붙였던 게 사역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사역, 봉사사역, 섬김사역, 선교사역, 뭐 하다못해 놀아도 놀이사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말이 도움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없었던 말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행동을 갖다가 아름답게 표현했던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무슨 질이라든지 짓이라든지 이게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나라 말마다 이렇게 발달되는 그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사가 발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행동을 안 하니까 움직일 동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다, 예를 든다면 우는 거 울다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봐도 알겠지만 운다라는 영어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대충 하는 거, 우리가 뭐 하면 cry 하면은 그게 뭐 손대서 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sob 그러면 훌쩍훌쩍 우는 거고, weep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막 흐느낀다 그러나 소리 없이 우는 거, 뭐 이런 것들. 모은 그러면 막 신음하는 거, 신음하는 거. 그러면 뭐 이렇게 꽥꽥 비명지면서 뭐 하는 거. 다 구분도 안 돼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팍팍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뭐 번역하면 다 울다예요. 근데 우는 게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역하면 다 울다예요. 그래서 그는 울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황을 봐야 어떻게 울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고, 세미한 게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그 단어가 없어요. 왜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김홍도라든지 이런 그 풍속화 같은 데 보면은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들도 장죽이라 그래서 긴 담뱃대 있죠. 그 여자들도 기생같이 보이던데, 여자들도 장죽이 있다. 이렇게 긴 담뱃대. 긴 담뱃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니코틴 뭐 덜 하려고 이렇게 긴 장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장죽의 용도가 너무너무 커요. 이게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죽으로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누워 있는 장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고, 가끔마다 그걸로 패기도 하고 사람, 그죠? 뭐 몸을 움직이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부목사였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요즘에 이렇게 리모컨이 되지만 리모컨 없을 때요. 이 형광등 일어나서 끄기 싫어가지고 줄을 땅바닥까지 늘어놨어요. 그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총각으로 혼자 오래 살지. 그걸 잡아당기고, 하여튼 누워가지고 장죽문화예요, 완전히. 누워서 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문도 열려요. 다 창문도 열리고, 또 잡아당기면 창문도 닫히고. 참 인물 났다, 에디슨 났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몸을 움직이기 싫어해요. 꼼짝도 안 해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3일 걸리고. 그냥 뛰어가서 갖다 버리면 되는 건데 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이게 참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죽문화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하고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교적인 생각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이게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것이 귀중한 문화라는 것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무슨 뭐 높은 지위 있다면 안 하려고 그래, 일을. 세상에 그런 바보 천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유교예요, 우리가? 몸으로 뛰는 게 최고거든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거. 일하는 사람이 쉬는 걸 아는 건데 우리는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일 안 하는 건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그거 해야 되겠어요? 시키는 게 다 하는 건지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 문화, 이게 기본적으로 장죽 문화, 저는 이름을 장죽 문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긴 담뱃대 문화, 이거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그러다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럼 행동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데 열매가 있고 두 번째 행복이 있어요.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다. 첫 번째 행동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말은 씨앗이라 그러면 행동은 열매를 거두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은 많이 뿌려놨는데 열매를 못 거두는 이유가 뭐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 보세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근데 말로 가가지고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몸에 쓸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매 거둔 사람들 보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열매 거둘 것지만 널려 있거든요.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리더들이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전화 신방하고 그때 한번 만나면 예배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묘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연약하고 마귀가 일하잖아요. 마귀도. 마귀가 하는 것을 카운터펀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접촉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연락해 주는 거, 만나 주는 거. 그럼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뭐 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행동이 너무 힘드니까 행동을 좀 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버리라 그러면 쉬운 걸로 얘기하잖아요. 살아버리라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을 쉽게 생각해야 돼요. 잠깐 고민하지 말고 그저 그냥 살아버리고 믿어버리고 기뻐해버리고 감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웃으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게 웃어야 될 때야 말아야 될 때야. 그냥 웃어버리세요.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 아니야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모든 긍정적인 말씀들은 그냥 해버리세요. 오히려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해버리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 거둘 때 어때요? 씨 뿌리고 물 주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죠? 열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교적인 관념론에 빠져가지고 뭐 생각을 하고 논리가 떨어지고 내가 납득해야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몰라도 일은 이루어져요. 그죠? 뭐 생각을 고뇌한 사람이 씨 뿌려야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뿌려도 자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 줘도 자란다고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그냥 뿌리고 물 줬더니 자라네. 그러니까 씨앗은 물이 있어야 자라고 햇빛을 받아야 자라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론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 거두는 걸 통해서 이론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나오죠. 이론이 아니라 그건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 설명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말고
우리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한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또 선한 것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럼 지가 선한지 알아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생각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 알아.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면 자기가 옳은 사람인지 알아요. 옳은 행동해야 옳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도 도둑질이 나쁘라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를 지지합니다. 근데 지는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좋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기도를 지지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뭐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맨날 의심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나와서 기도는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이루어지고 아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죠. 감옥문 나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그 기도가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죠. 해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연결시켜서 열매가 얻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서 열매 없는 이유가 뭐예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말을 좀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가로치고 행복 가로를 닫았더니 이모티콘이 뜨대. 예, 그 이모티콘이 그냥 뜨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 썼더니 이게 바뀌어 버리더라고. 참 마귀든 저를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이모티콘이 뭐냐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행복을 썼더니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다시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모티콘으로 지우려 할지라도 행복은 존재해요. 그죠? 행함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고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행복의 길을 따라야겠죠.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행복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어디서 읽었던 글인데 어떤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답니다. 자살을. 뭐 그럴 수 있죠. 뭐 애들이 낙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살하겠다고 진짜 굳게 결심을 했는가 봐요. 뭐 목사님인가를 찾아갔는가 봐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나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을만 하네. 자살해야겠다고. 그죠? 나래도 죽겠다고. 그동안 사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그죠? 아, 그럼 죽어야지. 당장 죽어야지. 그 사람이 또 묘해. 죽으라면 또 좀 어색해지잖아. 이게 아닌데 반응이.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는 거야. 한참 죽으라 그러더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죽기 전에 날 좀 도와달라고. 무슨 헤비타트 같이 이렇게 무슨 건물 짓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건물 지어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힘이 필요해요. 재능 기부하고 하는 거. 제가 그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좀 있었거든요. 타일러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무슨 마루 같은 거 까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베란다 같은 데 마루 까는 거 굉장히 넓어요. 거기 캠퍼스가 넓으니까. 캐나다 분이 그 내려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마루만 깔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그죠? 굉장히 그 캐나다에 그 뭐 멋진 곳 가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이 깔더라고요. 그 선교 캠프, YM 캠프에서. 그걸 까는데 6개월을 꼬박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말씀 증거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는 것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텍사스 타일러에서 그거 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도 저런 거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집 지어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손이 딸리죠. 그래서 같이 가서 돕자.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몇 개월 됐는가 봐요. 몇 개월. 뭐 6달 이상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돕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안 죽을래요. 뭐 당연한 거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을 당시에 목사님이 뭐 나한테 돈을 주거나 뭐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자살했을 거라고. 나 그때 장난 아니었다고. 진짜 결심이 굳었다고. 근데 도움을 요청해서 기왕에 죽을 거 이것만 도와주고 죽을래 그랬더니 뭐 마지막 죽는 길에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자. 그래서 따라와서 했더니 그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죽을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거기 죽을 마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야,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죽는다 그러면 죽지 말아야 될 이유 쭉 설명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얘기하고 뭐 안 죽어야 돼 뭐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거, 행동하도록 만들면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게 봉사인지 아십니까? 그게 선교 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도움 받으러 가는 겁니다. 도움 받으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뭐든 간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서 못 가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그때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던 그 칼 매닝거라는 스위스 정신분석 의사 이야기였죠.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 좀 해줄 게 없냐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무력증이라든지 고립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이 없냐고. 뭐 생각할 때는 좋은 병원 가라, 좋은 의사 만나라, 뭐 휴양 가라, 뭐 피톤치드 나오는 뭐 편백나무 숲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기대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칼 매닝거의 대답은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 세 번째, 힘껏 도우라. 그럼 병 다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은 뭐냐면 행동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 남을 돕는다는 게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산인지 알아요? 돈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섬긴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거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우리 가난한 사람 막 도우면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 의식을 갖는데요. 내가 너한테 빚 졌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열심히 뭐 교회도 지어주고 헌금하고 뭐 세워주고 그죠? 그런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이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민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미국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 미국 좀 LA 좀 남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저도 뭐 미국 LA 가는 사람도 거기 잘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는데요. 그 리차드 닉슨 박물관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인데 뭐 도서관이라 그러지 않고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뭐 크진 않은데 그 리차드 닉슨이 미국의 37대 대통령 아닙니까? 닉슨 그 가보면요 그 동네가 촌동네예요. 지금은 오렌지 카운티가 됐지만 옛날에는 작은 동네 촌동네였대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난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가난한 집에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하버드에 입학 허가서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이 학교 이름도 잘 모르요. 휘티어라는 칼리지 그 단과대학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또 다른 대학으로 옮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에 휘티어 칼리지 나왔어요. 업적이 엄청 많아요. 뭐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 시켰죠. 핑퐁 외교라는 거. 뭐 그것도 했고 동서화합 그죠? 동서화합 데탕트라는 말이 이 사람한테 나온 거고 닉슨 닥트린 뭐 이런 거에서 데탕트 물가 잡고요. 복지 뭐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치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197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이에요. 저도 거기서 한번 묵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호텔이에요. 고생차게 하는 호텔. 워터게이트 호텔에
거기에 그 민주당, 자기 공화당이니까 반대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도청기를 설치한 거예요. 도청.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최초일걸요.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돼가지고 74년에 물러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되게 정직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도청했다 그러길래 그 주변 보좌관도 안 믿었대요. 아니 말이 되냐고. 도청을 일국의 대통령이 도청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그 민주당 후보보다 19% 앞서 있었어요. 그 뭐 1, 2% 차이에 뭐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데 19%면 압도적인 그 앞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고 도청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도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닉슨 대통령의 어린 시절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행동은 많이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만 한 거예요. 피해의식, 열등감.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공부 잘했는데요. 학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나왔던 경험이 있대요. 뭐 훔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교 1등이 왜 훔쳐요? 전교 1등 했대요. 전교 1등이 훔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전교 1등이 컨닝할 필요가 없죠. 봐봐야 틀린 답이잖아. 그렇잖아요. 전교 1등이 컨닝을 왜 해요? 자기 답이 최고의 정답에 가까울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열등감과 우울감 이런 걸 극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닉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거다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이가 들다는 건 뭐냐면 상처 입었다는 거거든요. 많은 상처들인데 상처는요 묵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으로 뛰는 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역을 맡길 때도 특별히 이렇게 분노심이 많은 분들은 하여튼 이게 몸으로 뛰는 일을 막 하지 해서 거의 탈진되도록 축구로 친다면 전후반 뛰고 연장전에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잠만 자려고 그러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닉슨같이 돼요. 길이 열리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은 치유 사역이에요. 누굴 치유해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행동이 치유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행동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행동이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 속에서 행동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걸 로마서적인 시각이죠. 이걸 칭의라 그래. 칭의. 야고보에서 나오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칭의의 결과.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짜요. 열매라고. 열매 거두려고 하면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동의 열매의 축복이에요. 우리 두 가지 축복을 다 누려야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동을 통해서 행복도 누리고 열매도 거두고 또 우리 자신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유교의 행동 천시하는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충성다하는 한 주간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뛰어서 열매 거두고 행복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게 해달라고. 대만 선교 갑시다. 그리고 고성 선교 갑시다. 그리고 모임 있을 때마다 열심히 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